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로 삼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간증을 듣고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새벽 기도를 결심한 분의 이야기거든요. 뭐 그분이 간증거리는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거리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비행기 파일럿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의 소원은 70세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을 했는데, 그럼 다행히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소장님이 잘 알아서 소장님이 보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을 하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몸이 고되니까 토요일까지 일하게 되니까 주일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드신 생각이 일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소장이 왜 그러냐 해서 여차해서 이렇게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장이 그러면 금요일까지만 일하시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시하니까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새벽 기도에도 계속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그분이 저도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될 때에 막혀진 것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메마른 곳에 샘물이 솟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 앞에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할 때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그것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첫 장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요.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거리가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도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나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은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끊겨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에 저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은 예수 나의 모든 것 되었을 때에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그 집사님처럼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 충만한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분쟁과 다툼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의 인격화해서 살펴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많고 일꾼이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불협화음들이 자꾸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태함과 게으름과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믿음의 터전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으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일꾼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믿음의 주인공으로서의 강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요 1인칭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나,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나, 부르시는 나, 1인칭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고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를 선망하기도 하고 또한 열망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들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온전케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중반부부터 보세요. 이는, 거기서부터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뭐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흔적 없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지만은, 뭔가 강력해 보이지만은 속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허황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로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홍수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성경은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11절의 말씀 보세요.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들었을 때에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명사가 된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상의 영을 받고 잘못된 지혜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 계속해서 통치자들의 지혜에 관점이 있고 세상의 지혜자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무조건 담을 쌓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두 귀가 있는데, 두 눈이 있는데, 우리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그것에 날마다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가정들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충성되이 여기신 놀라운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능력도 많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도 많고 재료도 많은 교회이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큰 분란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은 까닭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인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인이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제 1시에 들어왔던, 3시에 들어왔던, 9시에 들어왔던, 11시에 들어왔던,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경제 원리이지만 주인이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불하였는데 그 종들이 불만을 품었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얘기한 것, 주인의 뜻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부름을 받았는지 먼저 믿었는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지금 그 부르심에 이끌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를 통하여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지만은 그 기회를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여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지혜가 넘쳐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에 대한 계획과 섭리들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는다라면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믿음의 훈련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들은 것을, 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재정화시켜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음에 미혹해하고 현혹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혜의 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같이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어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인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재능도 있고 그 많은 은사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모습을 회복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